여러분, 요즘 세상에 여러 뉴스를 들으며 우리 세상의 문제, 우리 인간의 문제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요즘 우리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제 선거 열풍이 시작이 됐지요. 좋은 정치 지도자를 세우는 것, 정치가 잘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문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열심히 선거운동도 하고 또 대통령을 뽑는 일에, 국회의원을 뽑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선거를 잘하면 정말 잘 될 것 같습니까? 많은 분들이 선거철만 되면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뽑을 사람이 없다고.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오는 분은 참 많은데 뽑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학식이 부족하냐, 그분이 정치 어떤 방법론이 부족하냐, 국가에 대한 정책이 없냐, 왜 뭐가 부족하냐. 그러니까 결국 대답은 그 사람의 마음을 믿을 수가 없다. 그 정치가의 마음을 믿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뽑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세상의 문제는 사실 사람의 문제입니다. 자연 환경의 문제, 지하 자원의 문제 등등 여러 가지 이론을 들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의 문제는 사람의 문제예요. 사람의 문제라고 그럴 때 그 사람의 문제 중에도 근본적으로는 무엇이냐? 과학기술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그 사람의 IQ가 모자라서 문제가 되는가? 아니면 그 사람의 어떤 육체적인 건강이 안 좋아서 문제가 되는가? 다 조그만 문제는 되지만 근본적으로는 그 사람의 마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문제는 사람의 문제고 결국 사람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라는 것이지요. 마음이 참 중요한 거예요. 이 말을 좀 쉽게 우리가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인생 여정에 우리가 좋은 친구를 갖기를 우리는 소원합니다. 좋은 친구가 있다는 것이 큰 축복이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떤 친구가 좋은 친구입니까? 공자 선생님은 논어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친구가 있고 손해를 주는 그런 친구가 있다. 손해를 주는 친구는 사실 친구가 아니겠지요. 그래서 그 유익을 주는 새 친구에 대해서 이렇게 썼어요. 우직하다, 정직하다는 거지요. 신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량하다, 신실하고 성실한 친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다문이라는 말을 썼어요. 학식이 많고 박학다식하면 내게 이제 도움이 된다는 거지요. 그런 친구가 내게 유익이 된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어렵게 말하지 않고 좋은 친구가 어떤 친구냐? 내 마음에 꼭 드는 친구가 좋은 친구죠. 내 마음에 꼭 드는 친구.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친구로 삼으려고 한다면 내 마음에 꼭 드는 친구를 우리가 찾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꼭 드는 친구가 있습니까? 쉽지 않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의 얼굴이 각양각색이듯이 우리의 마음 또한 각양각색이라 내 마음과 똑같은 마음을 찾아서 내 마음과 일치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에 드는 친구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문제예요. 내 마음에 꼭 드는 친구를 내가 만나야 되겠는데, 그런 친구를 찾아야 되겠는데, 내 마음에 꼭 드는 마음이, 내 마음과 똑같은 마음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심지어 얼굴이 닮은 쌍둥이도 마음은 각각이에요. 그래서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없어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문제라는 거죠. 빌립보 교회도 그 좋은 교회가
그런 문제가 생겼어요. 마음을 같이 해야 되는데 마음을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 여선교회 리더들 간에 한 마음이 안 돼서 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쓴 것입니다. 너희의 문제는 바로 마음의 문제다. 너희가 한 마음, 한 뜻을 갖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래야 너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되고, 또 너희들의 삶 자체가 그것이 축복인데 한 마음을 갖지 못하니 그것이 문제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 비결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특별히 5절에서 11절에 이런 말씀은 우리가 종려주일에 늘 우리 성서 정독으로 읽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즉, 이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그 길의 내용을 아주 잘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이 종려주일이죠.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 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는 사건의 그 본질적인 내용, 그 마음을 잘 설명해 놓은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종려주일을 지내면서 우리 주님께서 가지셨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그것을 깨닫고 또 그런 마음을 우리가 품는 그런 마음의 소유자가 되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문제는 곧 마음의 문제라 했는데,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다른 사람과 같은 마음을 품을 수가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한 마음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스스로 갖기 전까지는 절대로 다른 사람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또 마음이 하나가 안 된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소원하는 평화를 누릴 수 없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 여기에 우리가 온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더 깊이 생각하기 전에 아주 간단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우리가 지금 마음이 문제다, 자꾸 마음 얘기하는데 도대체 마음은 무엇입니까? 마음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 마음을 어떻게 해볼 거 아닙니까? 마음이 무엇입니까? 좀 더 쉬운 질문을 드리죠.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은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이라는 것이 뭔가 이 국어사전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설명해 놓고 있어요. 생각, 인지, 기억, 감정, 의지, 그리고 상상력의 복합체로 드러나는 지능과 의식의 단면을 말한다. 그렇게 좀 쉬운 얘기로 말하면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을 지배하는 그 실체,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도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의 마음처럼 말도 나오는 것이고, 그 사람의 마음처럼 행동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좋은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좋은 생각하고 좋은 말하고 좋은 행동을 보이는데, 나쁜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쁜 생각하고 나쁜 말하고 나쁜 행동을 보이는 거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움직여가는 그 실체를 마음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성경은 우리의 마음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어떤 마음입니까?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하며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5절 이하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 6절 7절의 말씀,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셨다고 하는 말씀,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육신이다 그렇게 말하죠. 인카네이션.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처럼 이 땅의 역사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셨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이 성육신 사건으로 나타난 것이지요. 그럼 우리가 이 성육신 사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하는 그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본체를 가지신 분이 인간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그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시는 것일까?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요. 우리 말로는 그 그리스어의 모든 뜻을 다 담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 그 그리스어, 헬라어를 보면 이 본체라고 하는 말을 모르페라는 말로 쓰고, 그리고 종의 형체라고 할 때 그 형체를 스케마라는 단어로 표현했는데, 이 모르페라고 하는 말은 그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본체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존재가, 신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겉으로 드러날 때에는 이 스케마는 종의 형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인간의 모습으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저 높은 하나님으로서 위에 보좌에 앉으셔서 자, 너희 죄인들아 다 내게 오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예수님, 그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똑같은 모습이 되어서 우리에게 내려오셨다, 우리를 찾아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 이런 행동, 이런 행위가 곧 그리스도의 마음의 지배를 받는 행위다 하는 거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와 같은 성육신 사건이 우리를 구원하는 사건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인가 내 가정과 내 친구들과 교회와 또는 이 세상에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려면 우리가 이 성육신의 원리를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착하고 나는 거룩하니까 다 나를 닮아라. 나하고 너하고는 같이 놀 수가 없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그들을 구원할 수가 없고, 나는 거룩하지만 그러나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처지와 형편에 내가 함께 내려간다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같이 놀아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참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이 본체는 하나님이시지만 그의 형체를 인간의 모습으로 가졌다 할 때 그 의미를 잘 살펴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권세, 능력, 그 존엄함을 다 없애고, 그리고 인간의 타락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거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나타난 것은 인간의 연약한, 인간의 유한성을 그대로 가지고 여기에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육신의 삶을 살아간다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그 친구 있는 대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 친구한테 가야 돼요. 그 친구 보고 나 있는 대로 오라 하면 오질 않고 내가 그 친구를 찾아가야 그를 전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갈 때 내 속에는 여전히 거룩함이 있습니다. 성도로서의 그 거룩함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찾아가는 것, 내 본질은 변하지 않았지만 내 겉모양을 그와 같이 그가 있는 자리로 찾아가는 것, 그것이 성육신의 원리,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으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 세상적인 비유로 말한다면 세상에서 제일 신분이 좀 높다고 그럴까요? 다른 사람과는 구별된 사람을 든다면 누구를 말할 수 있습니까? 요즘에는 우리가 특별히 그렇게 구별하지 않는 시대에 살으니까 너나 나나 다 똑같다 그러지만 옛날 왕정 시대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왕의 혈통을 가진 왕족들하고 또 귀족들하고 일반 평민들하고 또 하층 천민들하고는 전혀 신분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왕족들은 절대로 다른 평민들이나 천민들하고 같이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족, 그분이 왕족은 왕족인데 자기가 왕자인데 그런데 나가서 동네 아이들하고 같이 노는 것입니다. 친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하는 거죠. 오늘 이 원리를 우리 삶에 적용한다면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오늘 나는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좀 모르는 자들하고 친구가 되어주고, 나는 부자지만 가난한 자들하고 같이 어울려주고, 나는 많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지만 그러나 권세 없는 자들과 한자리에 앉아서 식사도 하고 얘기도 하고 놀아주고, 그런 원리를 말하는 거지. 제가 전에 지난주에 노스캐롤라이나 갔다 왔습니다. 그 교회 목회할 때 한 분이 그래요. 목사님, 참 제가 이민 와가지고 별별 꼴을 다 보네요. 무슨 꼴을 보시는데요? 한국에 있으면 생전 만나지도 않을 사람들하고 여기 와서는 같이 앉아서 놀아야 되니 참 그렇습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해요. 바로 그거예요. 내가 정말 한국에 있으면 같이 평생 만나지도 않을 사람들하고 여기서 와서 같이 놀고 같이 희덕거리고 웃고 농담하고, 그것이 성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원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나는 지식이 많고 돈이 많고 권세가 많고 우리 가문은 어쩌고, 그것을 다 내려놓고 오늘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누구하고도 함께 친구가 되어서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 삶, 그런 삶이 성육신의 원리를 내 삶에 적용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고매한 인격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은 많은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오늘 여러분은 누구하고도 함께 만나서 같이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성육신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목사님들 모임에 갔는데 모임 다 끝난 다음에 젊은 목사님이 오셔서 저한테 그런 얘기,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뭐가 그렇게 감사하냐 그랬더니 우리하고 놀아줘서요. 우리는 어제 목사님들, 선배 목사님들, 제 나이가 벌써 그렇게 됐는가 봐요. 이렇게 높이 봤는데 우리 30대 우리 목사들하고 놀아줘서 친구해줘서 너무너무 좋았다고. 그 목회에서 받았던 스트레스가 싹 풀리고 이제 가서 또 열심히 목회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지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혹시 다른 분보다 더 많이 지식이 있다 생각하십니까?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신분이, 아니면 여러분의 삶 자체가 더 깨끗하고 고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 사는 사람들하고 내가 상종할 수 없지, 친구가 될 수 없지, 혹시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오늘 주님처럼 낮추셔서 그런 자들과 함께 가서 친구가 되어주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여러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가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주님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어떤 마음이냐,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타난 사건을 오늘 성경은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런 것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뭔가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복종하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사건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오늘 우리가 김현숙 권사님 찬양할 때 영상으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모습을 보며 참 마음에 정말 주님께서 이렇게 고통을, 고난을 당하셨구나 하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선 우리가 쉽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말 그대로 고난이지요. 말할 수 없는 고난, 육신적으로도 가장 고통스러운 고난, 옆구리에 창을 찔리고 그 무서운 채찍에 맞아 몸이 다 갈기갈기 찢어지고, 그리고 양손과 양봇에 못을 박아서 그 피가 다 흘러서 물 한 방울 없이 다 흘러서 죽어가야 되는 그 고통, 정말 처절한 고통이에요. 육신적으로만이 아니라 그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었어요. 사람들 앞에서 발가벗겨 그렇게 죽어가는 모습, 그것도 죄인의 모습으로, 그것도 조롱 섞인 죄인의 모습으로,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제패를 붙여놓고,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감히 그러더니 꼴 좋다 이렇게 이제 비난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죄인으로 십자가에 죽어가는 그 일, 너무나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한편으로는 너무나 억울한 일이잖아요. 예수님이 무슨 죄를 졌습니까?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빌라도가 고백한 그대로 나는 이 사람에게서 도무지 죄를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한 것처럼 예수님은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어려운 자들을 찾아가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 주신 그런 일밖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억울한 십자가예요. 육체적으로도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이고 정말 모욕을 당하는 그런 일이었고, 또한 억울한 일이에요. 억울한 일. 우리 종종 어떤 사람이 사형 언도를 받아서 이제 사형 집행이 됐는데 얼마 후에 진범이 나타나가지고 그 사람 사형시킨 거는 잘못했다 이럴 때 우리가 듣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런 상황, 그런 억울한 죄. 그래서 십자가는 우선 이런 고통입니다. 그 고통을 내가 자초하는 것, 내가 그것을 어쩔 수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자원해서 그 고통을 지는 것이 주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고통만이 십자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고통을 당한 데에는 단순한 고통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예수님의 사명을 이루는 고통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는 사명이 먼저예요. 그 사명을 위해서 내가 당하는 고난이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벌 받는 거는 그거는 십자가가 아닌 거예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자기가 벌 받는 거는 당연한 거지요. 그건 십자가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것은 내게 주어진 사명, 우리 주님으로 말하면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당하는 고통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고 하는 것은 먼저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가정적으로는 부모로서의 사명도 있겠죠. 남편으로서의 사명도 있겠죠. 아내로서의 사명도 있겠죠. 교회에서는 내게 주어진 직책과 직분대로 주어진 사명이 있겠죠. 보편적으로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이 내게 있어요. 또 한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내게 주어진 사명도 있어요. 그 사명을 위해서 오늘 내가 고난을 스스로 자초하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고난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구속했듯이, 우리 인류를 구원했듯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고난을 자초할 때, 그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 그는 프랑스에서 당시에 7개의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하나도 힘든데 7개나 가지고 있으셨으니 참 굉장한 분이지요. 그런데 그분이 얼마든지 프랑스 상류 사회에서 즐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가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아프리카에 가서 그 아프리카에 참 병들고 어려운 백성들을 위해서 일생을 보내게 되는 거지요. 이 슈바이처 박사는 자기의 사명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으로 위해서 그 고난의 길을 자초한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은 바로 십자가를 지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랬는데, 사실 그것이 쉬운 일입니까? 육체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편안한 것을 원하고 안전한 것을 원하고 즐거운 것을 원하지, 육체의 본성을,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더 고통스럽고 힘들고 그런 것을 가기는 우리는 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자원해서 택하게 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사명을 위해서 고난스러운 일을 스스로 택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능력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처럼 십자가에까지 복종하신 주님처럼 우리도 그 사명에 복종을 하는, 고난이라도 감당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한 가지 여러분하고 꼭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그러면 그 하나님의 본체를 가지신 분이 인간의 모습을 입는 비천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리에 내려오셨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십자가를 지시는 데까지 복종하실 수 있었을까? 이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겠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겠느냐? 무엇이 나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역사를 이루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역사를 살펴봅니다. 십자가를 지시러 가는 동안에도 제자들도 말리고 사람들도 말리고 다 말리지만 주님은 계속 나는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때마다 주님은 무엇을 생각하는가 하면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의 길로 향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도 어린 나귀 새끼를 탄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로 살아갈 수 있었던 구체적인 방법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자신을 위하여 예언되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갔다는 거지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 능력,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는 구체적인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지 않고는 결단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중에 성령님께서 내게 감동을 주시고 나의 길을 그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묵상의 경건의 훈련을 하심으로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주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도 말씀에 집중하세요.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여주신 모습이죠. 십자가를 앞에 놓고 그 복종할 수 있었던 일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매일매일 새벽 기도를 하시고 예수님은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특별 기도를 하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의 성정을 가지셨던 주님께서 기도 없이는 그 십자가를 지실 수가 없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주어진 십자가, 내 사명을 이루는 그 길이 기도 없이는 절대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길이 고난의 길이, 희생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 없이는 결코 희생의 길에 승리할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 바쁜 현대인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여러분의 시간을 구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체적으로 새벽 기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새벽 기도 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특별한 사명을 놓고 그 일을 감당해야 될 때는 특별 기도를 하시고, 그럴 때만이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복종을 할 수 있답니다. 특별히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가 함께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다시 견고하게 세우시는 축복의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곧 인간의 문제고, 인간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라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적 삶, 그 구원의 삶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복종하신 주님처럼, 오늘도 우리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우리가 나보다 어리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에게 내려가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그 겸손한 마음, 그리고 내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는 내가 고통이라도 내가 감내하겠다고 하는 그 결단,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서 오늘 또 여러분들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희망을 얻고 기쁨을 얻고 위로를 얻고 그리고 그리스도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